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데 성막은 이제 앞에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막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소와 지성소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성막의 가장 권위자인 강문호 목사님께서 이때 그 지성소 안에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는 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지금 세 가지의 우리 신학교에서 많이 시험 나오는, 제가 여기도 소봉교회 교육자 시험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가, 이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온통 금으로 쌓여 있는데 요즘에 그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600억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렇게 600억이나 되는 정말 많은 금을 이곳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보관했는지 의미를 성경적으로 한번 만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딱 10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홀로 들어가서 나라 민족을 위한 죄, 또 자신의 죄,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속죄를 받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할 때 매일 공급해주던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첫째는 그 유명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만나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의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면 그 말씀이, 그 말씀, 지금 이 만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니라 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만나라 가라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에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만나, 이 만나가 없으면 그들이 꼼짝없이 죽었을 텐데, 그래서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생명의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만나는 육적 양식임에도
말씀을 상징하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600의 축복이, 큰 축복이 우리를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한 단계씩 좀 단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한나도 불금한 말을 못 들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죠? 거기가 깊은 게 말씀을 계속 이제 파고들어서 깊은 곳에 가야지 비싼 고기도 먹어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금맥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내려갔다. 자, 그 다음에 만나가 공급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네, 새벽에 내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민수기 11장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3, 14절에는 아침에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사면에 작고 둥글며 선이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만나는 이슬과 함께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이슬이 마르기 전인 새벽까지 계속 내렸다. 이렇게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음식에는 모두 제가 오늘도 우유를 먹고 왔는데 항상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저 유통기간을 잘 넘기고 잘 버려요. 유통기간을 보는데 모든 음식에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만날 유통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네? 만날 유통기간은 당일 아침까지였어요. 그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이 내렸던 만나는 아침까지. 아침을 넘기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 20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벌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그래서 자, 그러면 유통기한 아침까지만 먹어야 돼요. 그 시간에 아니면 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유통기한을 넘긴 것은 보통 우리가 버리죠. 네. 그래서 그 만나를 폐기 처분했던 시간은 정오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해가 뜨겁게 쫄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더라. 그러니까 아침에 유통기간이 넘기면 하나님이 싹 그냥 녹여서 폐기 처분을 해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일 공급되던 만나는 안식일은 밀리지 않았고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양식을 상하지 않게 준비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요리했습니다. 이에 관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로 24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보통 평일에는 아침이 지나면 상하고 정오에 싹 폐기 처분이 됐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안식일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해서 그를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학적인 하나님이야. 당시 냉장고도 없었는데 그죠? 우리의 몸을 연구해보는 하면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너무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이런 인간의 몸을 연구하다가 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셨구나. 성경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만나의 맛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나의 맛이 어땠어요? 성경에 민수기 11장 8절에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혹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맛있었겠죠? 네, 맛있으니까 40년간 질리지 않고 먹겠죠. 그리고 그 색깔은 어땠어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나요? 네? 하얀색.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가시같이 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양은요? 아까 맛은 과자맛, 색깔은 흰색, 모양은 진주와 같았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된 방법으로 전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복음의 순수한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막 걸어서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직접 가지 않아도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은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문명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또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복음의 순수성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마어마한 금으로 둘러싸여진 언약궤, 만들어진 언약궤 안에 두 번째로 있었던 것이 뭐예요? 거기 언약의 돌판들. 이것은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음식 중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십니다. 그 십계명 다 아시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일반적으로 이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교적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우상 형상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우상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만 해서 해석하면서 나는 1계명, 2계명 절대로 어긴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자, 거역하는 것, 즉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완고란 이브리어로 고집세다는 의미합니다. 중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고집센 분. 고집센 분은 우상 숭배자예요. 고집 버려야 돼, 고집. 아멘. 네, 저 애들 고집센데 우리 애들 둘째 동생이 생각나요. 얘는 막 어디서 울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울어. 어머니가 당겨서 엉덩이로 잡고 햇볕이 따갑다. 그 자리만 가서 울어. 네, 그래 고집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예수인데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 고집을 버려라. 왜냐하면 이 고집은 완고한 마음이고 이 완고한 마음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또 있어요. 뭐죠? 오늘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불교나 하나님 위에 불교나 석가나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저라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리가 탐심을 품은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구약시대 안식일이라는 것은 7일간의 일주일간인데 제 7일에 관한 명칭으로서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되는데 이 히브리어 안식일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안식일에 대한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를 중주하다, 휴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셨으나 안식일은 공급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몇몇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만나를 거두러 갔지만 얻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 일곱째 날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이 안식일날 만나를 주우러 가지마 했던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준수는 십계명보다 훨씬 더 앞선 신앙 규범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이 안식의 준수는 천지창조의 기본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엿새 동안은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즉 이 안식의 준수는 천지 창조의 기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은 십계명이나 11조나 교회의 봉사들이 어떤 거룩한 일이 생기기 전에 훨씬 더 그 전에 천지 창조 때부터 생겼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에서 그 모세가 학교 받을 시대에 구약시대 안식일에 나무를 주우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직 그 십계명도 받지 못했고 율법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나무를 주우러 간 사람을 발견하고 어찌할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가둡니다. 가두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두고 나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15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사람을 반드시 죽겠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무 좀 주었다고 가서 큰 거 안 했잖아요. 나무 좀 주었다고 죽인다. 이거 요즘 말로 하면 과잉진압이라고. 과잉진압. 그죠? 과도한 처벌 아닌가?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아까 말한 거하고 좀 지금 그 뿌리가 연결되는데요. 그 이유는 안식일이라는 것의 그 뿌리는 탐욕이고 탐심의 그 탐욕의 끝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안식일에 매매를 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722년에 저 북이스라엘이 말했고 586년에 이제 그 남유다가 망하는데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그 상거래를 위해서 성문 안으로 짐을 지고 들어오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27절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 매매하는 자는 큰 혼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10수년 만에 정말 2007년도에 그러니까 10년 만씩 거의 10년 만인가요? 그 파리에서 유학 시절에 제가 학생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권사님 지금 강도사님 되셨다고 하고 그 자녀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이가 또 선교사로 가 있고 신앙이 막 좋다고 그래서 저도 막 기대를 하고 갔어요. 기대를 하고 갔는데 우리는 예전에 그냥 만나면 무조건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랬었거든요. 정말 80년대 얼마나 뜨거웠습니다. 제가 88년도에 여기서 88년도에 오산에 기도에 불같은 성령을 받고 88년도 유학을 갔는데 그때 우리 구역 식구들 다 그때 파리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거의 99%가 다 주의 종되고 아니면 뭐 사모가 됐거나 선교사가 됐거나 다 그랬어요. 막 너무 뜨거워서 저는 막 이제 그 기대를 하고 갔는데 우아하게 나이는 드셨더라고요. 이제 75세인데 뭐 물건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물건을 파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보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쩔까 싶어서 그냥 사드렸어요. 건강 보조식품이니까 건강에 좋겠죠.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이분이 옛날에는 막 전도가 있던 분인데 요새는 이 전도를 이제 혹시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것도 일반인들이 뭐 하는 것은 잡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건데 이 다단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 들어오면서 교회 내에 막 들어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 정말 빨간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걸리면 도저히 교회를 안다고 견딜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좀 팔아서 그럴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 그런 현상을 목격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 갈수록
신앙을 지키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된다는 이렇게 우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매매하는 자는 이렇게 큰 환란을 당할 것이니 매매하는 것은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은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무엇도 더 깊이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해도 그는 살인자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7계명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인데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간통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 있죠. 그리고 지금 예전에 그 성경 개혁 개정에 보면은 예전 성경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 그 다음에 이번 성경에는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동일하게 adulterous people, 이걸 직역하면 간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간통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적 타락을 지적하면서 음행에 관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온 교회에 퍼져 교회가 음행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누룩에 빗대어서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동안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 내 음행을 방치하면 온 교회로 그 죄가 전염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출교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이제 교회 밖에 세상죄, 동성애나 그의 어떤 죄들은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것도 그 혼돈해가지고 세상 밖에 죄는 온갖 죄를 다 간섭하고 다니면서 데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전도 못하고 목사님들은 목회 못하세요. 동성애 반드시 금지시켜야 될 법이지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할 일, 교회 할 일은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할 일. 동성애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법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교회에서 길러서 국회에 내보내고 그런 유정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절에 우리 어디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세상 밖의 죄를 내가 심판하겠다. 제가 이 장조 외우는 거 좀 적었는데요. 가다 생각나는 말씀드리겠어. 어쨌든 하나님은 이 교회 밖의 세상 죄는 내가 심판해 너희들을 심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고 다만 교회에 대해 만약에 동성애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자가 있으면 교회에 계속 퍼져서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 8계명은 도저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네. 자,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자, 9계명은 내 유세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또 10계명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유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보는데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10계명이 헌법인데 우리의 행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규범이고 헌법인데 이렇게 좋은 이제 10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으로 큰 금으로 싼 언약궤 안에 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 10계명이라도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죠. 이 문제 근데 이 문제 이 10계명을 행하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어떤 상태로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 어떻게 기록해 주셨어요? 어떻게? 친히 했는데 여호와께 신명기 10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일신 10계명을 처음
나에게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나타나셔서 우리 예전에 그 십계라는 그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막 불로 막 불에다 생겨나는 게 이건 굉장히 영감을 받은 누군가가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불 가운데 임하셔서 이 십계명을 기록했다 합니다. 근데 이 불이 이 십계명을 썼던 그 불이 언제 다시 임하느냐? 언제 다시 임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 그 불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기록했던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린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이 십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면 물같은 영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는데 한 가지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 성령은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 새 영을 너에게 주는데 그 영은 너희로 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로 그 육신의 법과 영의 법에 막 싸우면서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걸 지키고 싶어 하는데 내 안에 다른 또 법이 있어서 자꾸만 제 아래로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 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죠. 그리고 8장 1절에서 그 결론을 냅니다. 이 공고한 법, 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오면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의식이 약해서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판에 새긴 그것을 잘 간직하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법궤안에 보관됐던 건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아론의 그 지팡이에 쌀이 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이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당 이야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 여러분 고라당 이야기가 떠올라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4족 12지파 가운데 4족을 구별해서 성막 안에서 거룩한 일을 하게끔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4족 가운데서 또 골라 뽑아서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친사촌이었던 고라가 루벤 지파의 3명과 그 당을 짓고 다른 지파 지파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면서 말합니다. 예수기 16장 3절에 야 너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당신들만 야훼의 회중이라 불림합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이렇게 여기지만 좀 반말로만 했겠죠. 너만 주의 종이야? 나도 내 종이야. 나도 하나님 택했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반역한 것은 그 인간을 반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고 불이 나와서 250명을 태워버립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로 하여금 각기 이제 다 지팡이를 취해가지고 법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의 그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까? 이런 나무 이런 데서 여러분 뭐 싹이 납니까? 싹은 저 땅 같은 데서 우리가 식물의 씨앗을 심어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지파의 각 지팡이를 놓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순이나무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지금 모세와 함께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합치면 200만 내지 300만 명이 신앙생활했던 그때를 히브리서 7장 38절에는 이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집단생활했던 그 장소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교회 형태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교회 형태가 제대로 된 형태가 잡히지만, 그러나 가장 교회의 최초 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는 이 광야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고라당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 내 질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와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가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죄를 드렸고, 또 성소에서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일반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요즘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만민 대제사장의 그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게 누구나 주의 보화를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는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 내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근데 왜 교회의 질서를 세웠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의 질서는 바로 우리 화평을 위하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받아 계명을 지키고 교회 내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만이 600억 같은 큰 축복이 이 사람을 둘러싸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교회의 내 질서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